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오후 5시에 이제 일본인 예배가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동시에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5시 예배 아니고 이렇게 또 오후에 이렇게 또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우레시데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를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지금도 아마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한 30년 이상 더 지나서도 제가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동일하게 말을 할 겁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제가 과거의 모습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람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누구나 한 날 한 날이 다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한 날들입니다. 근데 이 하루하루의 삶, 어쩌면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그 이후에 맞이하는 똑같은 날이지만 또 다른 한 날의 모습은 오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저의 청년 때의 모습 그리고 유년 때의 모습은 너무나 조용하고 수줍은 소년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나서지도 않았고요.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제 마음에 있는 말조차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누구에게든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 미래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너무나도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 모습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후회는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먼저 좀 용기와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의 때는 무엇이든 다 가능한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너는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바라보는 비전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그네와 행인,
그 지역의 그 삶 가운데 그 터전에 주인이 아니에요.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고하시는 날, 그분의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오늘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아마 강희가 제 아들로 컸지만 앉혀놓고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어떠한 비전과 꿈과 소망과 도전도 없었던 내 인생의 삶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먼저 희망과 용기를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만히 있는 삶만큼 불행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치는 것만큼 아까운 인생은 없더란 얘기예요. 그것은 인생이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는 어느 때에 더 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곳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권사님들 나이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정으로 도전하는 그 노력, 똑같은 노력이다 할지라도 성취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는 것과 우리 권사님들이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10년 뒤에 열매로 거둔다고 한다면 제가 똑같이 노력했다 하더라도 제가 노력한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서 섭섭한 거 아니죠? 네,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제가 도전하는 거나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 똑같은 도전의 시간을 10년을 두었다 한다라고 한다면 10년 후에 내가 보이는 결과물과 10년 후에 여러분이 보이는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가능성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때는 잘 몰라. 네. 지나오니까, 살아와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처럼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도전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굉장히 피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좀 더 도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때에 내가 좀 더 도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저희 부모님도 보실 거예요. 부모님들에겐 굉장히 그 아픈 지금 그 멘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사실적인 것으로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의 아픔을 무릅쓰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 제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향해서 뭐 선생님하고 친한 애들은 굉장히 또 친해 이렇게 보면 그쵸? 여러분 학창 시절 지내봐서 알잖아. 그리고 질문하는 애들도 참 질문을 잘해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있어도 있는 양 없어도 없는 양 그냥 있으나 마나 티가 안 나는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동창 애들이 나를 몇 명이나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아마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동창 때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다른 애로 착각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나는 용수인데 제가 이제 그 영자로 김용수라고 이제 영자로 이제 그 밴드 같은데 이제 뭐 카톡 같은데 올리다 보니까 이게 나하고 이름이 비슷한 애가 있었어요. 김영수라고. 근데 걔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걔도 아마 느끼기에 좀 이상했나 봐. 얘가 그러면서 좀 착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존재적 의미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드렸을 거야. 학교 갔다가 끝나서 돌아가는 길에 보면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막 큰 길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3, 4, 5 몰려서 이렇게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혼자서 늘 발자국 걸음을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세서.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골목길을 저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불광동에서 가련동까지 이제 그 학교를 가는 거죠. 불광동 저기 기독교 수양관 밑에 그쪽에서 자랐고 학교는 가련동에 있는 가련국민학교였으니까 이제 거기를 가려면 그 큰 길, 그 연신내 그 큰 길이 이렇게 큰 길이죠. 근데 그 골목길을 가서 이제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방구를 가더라도 저는 어떻게 다녔냐면 문방구가 학교 정문 앞에 쫙 후문 앞에 쫙 있잖아요. 문방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문방구가 그러면 다음에 무엇인가 살 때는 그 문방구 난 도저히 못 갔어요. 다른 문방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방구를 갔고 또 다른 문방구를 갔어요. 다른 애들은 문방구 아저씨들하고 아주 친하게 얼마나 이렇게 사교성이 좋은지 몰라.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다른 문방구를 갔어요. 왜? 그 문방구 주인 아저씨는 많은 애들을 우리 반에 애만 하더라도 반에 80명이 넘었으니까 한 반에 80명이 넘었는데 그 반이 13반 14반 그렇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뭐 누가 누군지 기억이 나겠어. 근데 그 아저씨는 나를 몰라도 나는 뭐예요? 안다 이거. 나는 알아. 나는 아니까 내가 아니까 그 양반도 나를 알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고 또 딴 데 가고 그렇게 제가 어렵게 소학생 시절을 지냈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죠.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내 친구가 봉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귀엽고 좋아요. 예뻐요. 봉태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학교를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차를 타니까 이제 같이 가죠.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용수야 너 나 지금 여기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데 너 한번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러는 거야. 그래? 쏠깃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못한 것 과외하면은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와보라는 거야. 한번 와보서 보고서 한번 저거 해.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한번 봤죠. 갔는데 신세계야. 신세계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야, 과외하는 그 한 몇 살 많은 형이겠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형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르쳐 주는데 금방 열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있었던 거야.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확 풀리는 거예요. 아주 신세계야. 그래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비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거야. 10,000원.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했죠. 엄마 나 과외, 이렇게 용기 있게도 얘기하세요. 굉장히 죄송하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엄마 나 과외 좀 하고 싶은데 10,000원인데 하니까 어머니께서 거의 기절하시려고 그러죠. 10,000원이 어딨냐. 10,000원이. 10,000원이 어딨냐. 네, 그 이후로는 과외 바자를 딱 한 번, 내 인생에 딱 한 번 가보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신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개념이 내가 그렇게 왔던 것을 내가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당시 같이 학생회를 하던 친구가, 충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인천에서 목회해요. 목사님이야. 그 친구를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신앙도 엄청났고, 그 친구가 마산인가? 울산인가? 하여튼, 하여튼 경상도 저쪽 남쪽에서 올라왔어요. 형이 그 안양에 있어서 그 형 집에서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침에는 그 조간신문을 돌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다니면은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서 책이었어. 책을 항상 들고 다녀.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그 인천 지역에서 그 도서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책을 지정해서 그 책을 갖다가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모임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은 굉장했죠.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나도 충분히 그럴 만한 형편이 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체력도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저는 도전하지 못했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도전하지 못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굉장히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도 없었어요. 이 수줍음이 너무나 나를 잡아놓는 올무가 되었던 거예요. 합창단에 박인영 씨라고 있었어요. 박인영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같이 이제 합창단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번 놀러 오래. 집으로.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 집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여러분 아마 그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그 갈멜산 기도원 그 안쪽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테니스 레슨을 하는 코치, 그러니까 그쪽에 거기 사니까 그 코치하고 굉장히 그 코치한테 레슨을 받았어. 그런데 낫더러 그러는 거예요. 와서 같이 레슨을 받지.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21살 때 얘기입니다. 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코치가 이제 이렇게 레슨을 해줬어요. 해주고, 그런데 저에게 그냥 철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레슨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 그 코치도 레슨비를 나에게 받으려고 박인영 씨가 나를 저거 했을 때 오라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레슨비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클레이 코트는 다 뭐냐면, 비가 오면 또 이제 막 저거 하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래서 그 소금을 정기적으로 뿌리고 롤라지를, 그 엄청난 롤라지를 끌고 다니고 했어야 돼요. 그 관리가 꼭 필요했었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도우면서 했으면은 충분히 했을 거야. 근데 단 그런 한마디,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이 레슨하는 데에 내가 내 인력이라도 저거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어도 말을 꺼내지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가지 않았어요. 배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저 테니스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테니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하여튼 그러니까 무엇에든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만약에 제가 정말 무엇이라도 해서 내가 한 달 10,000원을 내가 벌면서, 어떤 알바를 해서 10,000원을 벌면서 내가 공부를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내가 롤라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가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내가 처음에 갈 때 사실은 사과 하나를 사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갈 때 이걸 사갈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라도 부탁이라도 했으면 됐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것조차 제가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간절함은 있었는데 도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간절함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간절함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미래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 이것을 보는 순간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보지 말고요, 10년, 20년, 아니 더 멀리는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회식할 돈이라도 좀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임 가운데 회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도 주기 위해서 제가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어떤 것이든 가능해요. 무엇을 꿈꾸든 그 꿈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 믿음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위대한 꿈을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밀려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꿈꾸는 모든 것들은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 나쁜데요? 아니에요. 그것만큼 위험한 인생은 없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느냐? 여러분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해? 성공하지. 자기가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왜 자기 성공을 못? 성공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성공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여러 했을 거 모았으니까 편히 먹고 편히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절대 가치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도 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평이한 날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지나쳐 가게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범상치 않은 날마다의 삶을 도전하세요. 그럼요, 인생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기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오늘의 도전 가운데 오는 비바람은요,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에 있게 할 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결코 간단치 않아요. 하지만 그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오늘 너의 모습은 내일 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엇에든 용기를 내어 도전하며 그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 너의 심장은 더 크게 요동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주저치 말라. 너의 미래는 가차없이 너에게 달려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믿음에 너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믿음의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이 의심받지 않게 하라. 세상의 상대적 가치가 너를 꿰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절대자에 대한 너의 믿음은 너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분이 너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 기도할게요.